오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보시면은요,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5대,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가 6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때 당시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세벨은 그 당시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 두로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로 지역에 그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니키아 지역은 원래가 해상무역이 발달되어 있었던 나라예요. 그 이유는 레바논 산지가 있는데, 이 레바논 산지에서 자라고 있는 백향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향목은 튼튼한 나무이기 때문에 배를 건조했을 때에 썩지 않고 잘 부서지지 않는 강한 그런 재료로 이 배를 만들었을 때에 그 튼튼함이 다른 그 어떠한 나무보다도 좋아서 해상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백향목이었습니다. 이런 재료가 나오는 곳이다 보니 해상무역이 발달하게 되고, 해상무역이 발달할 때에 국가적으로 경제가 튼튼해지고 화려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 동시에 또한 발달하는 기술이 있게 되는데, 물질이 많아지면 무엇인가 건축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면 건축 기술이 동시에 발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 중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은 바알을 숭배하는 땅이었고, 바알을 섬기는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그들의 건축 기술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낸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상화하여 만드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아름답게 짓게 되죠. 그 당시에 부강한 나라였던 이 페니키아와 함께 정략 결혼을 통하여 연합체를 이루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페니키아 지역 두로의 나라와 결혼을 해서 아합은 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이 바로 아달랴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기도 했지만, 그 신실한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처음에는 힘썼던 왕이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로 세워지고 두로와 연합하는 관계가 되면서 더 강대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연합체를 자꾸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자주 가서 왕을 만나게 되는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아들이 이 아합의 자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결혼 관계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하시아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과정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또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사람을 통하여, 인물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인물들 가운데 세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하시야 왕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람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이 아사랴는 아하시야를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더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있다면 설명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 하살에 맞아서 그가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돼요. 그래서 병문안을 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이 아하시야가 얼마나 영적인 감각이 없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예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 북이스라엘로 가요. 북이스라엘까지 간 것은 괜찮은데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만나는 그 심판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각이 없습니까? 그것도 그럴만한 것이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누구였습니까? 아합의 혈통 가운데 있었던 아달랴. 그러니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화하는 그러한 일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세벨은 이 바알의 종교를 이스라엘에 전파하기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바알의 선교사예요. 이런 사람의 가정에서 아달랴가 태어났고 그 아달랴는 당연히 그의 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숭배에 대한 내용을 가르쳤겠죠.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그는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일은 행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잘못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불신자 가정에서 불신의 엄마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각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감각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배경 속에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면 감각은 무뎌지고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군대에 들어갈 때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군 입대를 하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간 한 청년이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이 청년이 군대에 갔더니 선임병들이 구타를 하고 때리면서 매일 저녁에 괴롭히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보니 이게 참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어 가는데 처음에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에는 자기가 계급이 낮으니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병, 상병, 병장이 되었을 때 딱 가서 나도 맞았으니 너도 한번 맞아봐라. 똑같이 행동하면 그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에 감각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버려요. 사회생활 할 때도 똑같아요. 직장에 딱 들어갔을 때는 직장의 문화가 잘못되었구나라는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일을 잘못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딸을 시키면서 저 사람은 바보야, 이렇게 한번 탁 찍어 놓으면 딱 들어가서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하면서 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들었다가 가만히 보니 이거는 저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는 나도 함께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드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로는 권력 있는 자의 편에 줄을 서서 내가 저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겠다, 저 사람은 이 공동체에서는 바보 취급받는 사람이야 하면서 같이 바보 취급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직장생활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하시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제대로 된 말씀의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의 삶은 제대로 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언젠가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느 날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큰 얼음 한 덩어리가 흘러내려오는데 그 안에 양 한 마리가 얼음에 같이 얼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햇볕이 쭉 다니까 그 얼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해서 양이 정확하게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탁 내려와서 그 양을 탁 잡고 채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데는 다 얼음의 상태가 있으니까 빼가지는 못하고 거기에서 먹기 시작한 거죠. 막 먹는데 폭포가 있는 자리까지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는 자신만만하겠죠. 자기는 날아가면 되니까 조금 그때까지 가더라도 먹을 때까지 먹고 날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 끝까지 그냥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런데 폭포 떨어지는 그 지점에 딱 왔을 때 날아가려고 탁 하는데 이 양의 털이 이 날아가려고 하는 이 발을 완전히 탁 잡고 있고요. 깊이 이제 녹아서 들어가서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과 함께 폭포로 떨어져서 독수리가 죽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상태가 이렇게 돼요. 나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면서 다른 것을 보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달려가려고 하면 다른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는 영적인 감각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달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영적인 감각이 없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유다 왕국의 모든 왕의 씨라고 하는 모든 자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는 한마디로 뭡니까? 왕의 혈통을 따라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이 유다 왕국의 그 모든 씨를 전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계획인 거예요. 악을 그냥 막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무감각해서 제 가운데서 서로 그냥 동조하는 정도로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만들어내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또 동성애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제 하면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성애 문제는 인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요. 자기 자신들을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그 공동체는 기독교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 자기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 성경이 싫은 거예요. 제가요, 어제 저희 부모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니 네가 똑바로 해야 된다. 네가 기도하고 네가 깨어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맞는 말씀인데 왠지 기분이 나빠요. 예,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어머니 하나님 뜻이 제대로 강구하시고 기도하세요. 마음에 있는 소리를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응답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응답인지 잘 생각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반항심 같은 게 생겨요. 잘못하고 있는 게 맞고 어머니 말씀이 다 맞는데 그게 참 순종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기의 양심에 가책이 생겨서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 말씀이 없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자기들의 동성애 이 부분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들이 선택하는 방식은 기독교의 말씀을 강단에서도 선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말씀을 아예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가 성경에는 죄라고 되어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이 싫어서 더 악으로 달려가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선포하지 말고 없애라라는 쪽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는 이런 악을 산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현상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성적으로 타락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도 요즘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년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까지 음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도를 벗어나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선포할 때에 그들은 그것을 거부를 넘어서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시면은요, 이 그림은 한번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십자가가 쭉 세워져 있는데 검은 불태워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의 육체가 검게 타 있는 그 모습이 보여요. 주 155년 2월 23일 폴리갑이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화형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177년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과부 펠리시타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도 이렇게, 그리고 그의 자녀 7명이 있었는데요, 7명이 똑같은 화형에 처해져요. 화형에 처해지기 전에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주 되시는 로마의 황제를 한 번만 시인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생명을 살려줄 수 있도록, 너희가 영원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겠다. 화형에 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과부 여인과 7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과부는 이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에 처해지고, 7명은 이 로마는 7개의 언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영원한 도시, 7 언덕의 도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7 언덕에요, 이 7명의 자녀가 하나씩 그 언덕에서 화형에 처해집니다. 북아프리카 지방에 또한 12명의 기독교인들도 지방 장관이었던 사투르니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하고 황제를 주로 한 번만 고백해 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기 위하여 로마의 그 모든 권력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길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은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화형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경을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그 안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로마에 몇 명 되지 않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면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공인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힘있게 달려갈 때에 은혜의 역사는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사부앗.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였어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요, 여호사부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에서는 만약이 없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유모의 마음을 작동해서라도 이 요아스 왕을 살려내도록 하셨을 것이에요. 아니면 이 유모도 이 왕을 살릴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반드시 수행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헌신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헌신의 결과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6년 동안 숨어 지내는 그 시간이 지나고 이 여호사부앗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개혁운동을 펼치면서 이 요아스를 왕위에 다시 올려요. 그리고 철저하게 제사장이 양육하고 길렀기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섭정을 하면서 함께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이래요. 사람들이 아무리 대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순종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돼서 이제 가게 됐는데요. 그분이 그 교회가 청빙 공고가 나오지 않았어요. 교회에 연관되어 있는 아시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청빙 과정을 거치는데요. 네 명이 앞에서 설교를 하시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아니 교회에서 뭐 다른 절차가 전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게 진행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면접을 보고 나오는데 사택은 보시고 가세요 하면서 사택까지 다 보여주고 다 하면서 왔대요. 아니 이렇게 순조롭게 뭐든지 이게 다 진행될 수 있을까? 자기는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그 어디도 갈 수 없다. 담임으로 가려고 해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순간 담임도 못 간다. 수도권 안에서 사역을 하고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담임 목사로 청빙돼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울산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잘 섬겼어요. 그리고 수원 쪽으로 와서 사역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이유가 뭐냐, 이분이 울산 지역에서 사역을 했을 때의 이야기를 다 전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원로 목사님이 되실 그 분이 병으로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빨리 은퇴를 하시면서 원로 목사님을 거부하시고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의 따님이 울산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사역했었던 교회에 이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또 다니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을 알아보는데 다 좋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사람의 방식은요, 큰 교회, 명문대학 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전혀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분이 청빙 과정에서 느끼게 된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 구원의 방법은 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도 세워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순종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실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거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그 완전하신 계획을 펼쳐나가시는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세요.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이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의 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나 자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감각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펼쳐지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한 사람이 나 자신,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